2021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정치나 경제나 또 교육이나 또 종교나 어느 것 하나 평탄한 곳이 없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불황을 겪었고 또 유난히 전쟁이 많았고 갖가지 지진이나 이상기후 등 힘들고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어디 소망을 둘 만한 곳이 별로 없고 또 무엇 하나 기대할 만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막연히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냥 막연한 생각에서 또 1년을 시작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정권이 바뀌면 뭐가 좀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 속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권을 아무리 교체하고 이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정치 바닥은 역시 그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 사람이지. 과거에 4.19 때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고 또 한때 그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같은 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똑같은 행태로 갈 것이고 그냥 우리 국민들은 또 나중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음식 하나 제대로 먹을 만한 음식이 별로 없는 세상 속에서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있는 미국도 다시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유럽도 국가 경계를 봉쇄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들도 한국교회는 이미 10여 년, 한 15년, 20년 전부터 교회 교인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2년 정도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약 10%의 교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 교회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우리 목사들도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숨은 역사 속에서 신앙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또는 물질과 명예로 인해서 사회 속에 무의를 일으키며 무너진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교회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고 담임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데모를 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 때문에 불신자들도 가지 말아야 할 법정 시비로 나가 있는 교회도 많고 이런 모든 걸 볼 때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2022년도를 맞이한 겁니다. 저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 올해 어쨌든 모든 건 첫 번이 중요한데 무슨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올 봄에 치러야 될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진, 그 확산, 그리고 교회 예배에 대한 규제 또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당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가정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그러나 멀쩡한 주일도 예배를 빼먹고 놀러갈 정도의 교인이라면 아마 혼자 믿는 교인들은 상당히 가정 내에서 갈등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전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첫 주에 나눠야 될 것인가 하다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린 마지막 이 새해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저는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시작합시다. 다시 말해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재림의 신앙이 뭔가? 한때 지나치게 재림론에 빠진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나라가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만 재림의 신앙은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준비하는 신앙.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유, 말세야. 또 말세가 아니라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말세에도 종류가 있어요. 똑같은 말세가 아니라 말세 초, 말세 중, 말세 말이 있는데 바로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인 말세의 지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분명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있고 또 뉴스로 듣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멀리서 가까이서 들리고 있는 계속적인 지진의 소식, 화산 폭발의 사건, 요새 부쩍 2, 3일 전부터 다음에는 떠오르기를 후지산이 곧 1년 내에 폭발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의 소식들, 그 가운데서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아주 비참한 사망의 소식들, 피난 가고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불법 이주를 하다가 수십 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느껴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한국은 지진대와 멀기 때문에 한국은 지진에선 안심 지역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지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지진에 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새 근래에 와서 몇 년 사이에 무슨 건축을 해도 지진을 대비해서 무슨 지진 설계를 했느니 여기가 얘기 나오지, 과거에 그런 설계 해본 적이 있나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전혀 무방비 상태인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흔히 있는 것처럼 강도 6.5 혹은 강도 5 정도의 이런 지진이 나온다면 아마 한국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왜, 지나간 과거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 큰 건물 짓는데 밑에다가 무슨 장치 하냐면 베어링을 놨더라고요. 베어링이 여러분 돌인데, 아니 건물 밑에 왜 이런 걸 놓습니까 했더니, 지진이 여기는 항상 있기 때문에 건물이 흔들려서 거기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근데 우린 한국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한국은 전혀 그런 준비를 안 했었는데, 요새 와서 여러 군데서 무슨 얘기를 하고 건축을 할 때마다 무슨 여진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수년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다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 이런 되어지는 모든 현실적인 일들이 이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몇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마지막 징조가 뭡니까? 물었더니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해서 첫 번째 미혹하는 사람이 나온다.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예수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가 하는 이런 엉뚱한 미혹자가 생길 것이다. 또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8절에 말씀하죠.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면 내가 더 증거할 것이고 빼면 내 이름도 빼겠다 하면서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모든 요한이 바라봤던 그 모든 일들이, 모든 계시와 환상이 이건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들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얘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예언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증거하신 사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죠. 또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역은 역사 속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지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하는 오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도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다시 말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었고 현재 지금 주님의 재림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돌발적으로 주님이 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님의 재림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주의 재림이 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참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참고 있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한 교회는 주의 재림 시에 주의 영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도 본문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에 예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얘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성원이 주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소망이었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아멘 하는 그 단어 속에 초대교회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참된 재림의 신앙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갖는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현실에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 신앙인 것을 우리가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고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옛날 유럽에서 그 나온 문서에 보면은 어느 한 신부가 썼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썼어요.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여기도 참 살만합니다. 이게 어느 한 신부가 썼던 기도문입니다. 왜?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오시길 기대했지만 그러나 막상 살아보고 풍성히 살아보니까 아 여기 괜찮네 하면서 천천히 오세요 했던 한 신부가 썼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기가 괜찮으니까 주의 재림이 먼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에 몇 시간씩 들고 뛰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단 몇 초만 이 땅을 흔들어 버리면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올해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도 준비한 사람이 아무래도 잘 보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도 준비한 사람이 주를 맡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저희 신앙은 늘 준비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준비하려면 두 번째,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4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가, 무화과나무의 징조라든가 무슨 징조가 나타나면 너희는 아하, 징조를 보니까 때가 됐구나 하면서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이 늘 신앙, 권면과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늘 비슷했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주의하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들은 동일한 말을 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있을 것이다. 갑자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 신앙의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아닙니다. 세상 연락에 우리가 빠져서 쾌락과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라고 느껴질 뿐이지 주님은 이미 징조를 수없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갑자기가 아닌가? 자,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학생은 학교 다니면서 어때요? 출석을 불러놓고는 매일 빠지고 놀러 가고 극장 가고 해서 수업 시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광고했어요. 종례하면서 얘들아, 일주일 뒤에 시험이 있다 하고 광고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은 종례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시험이 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학생이 어때요? 그 시간에 놀러 가고 딴짓 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시험 봤어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본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는 갑자기죠. 왜? 자기 못 들었으니까 아유, 갑자기 시험 봤네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알려주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딴짓 하려고 못 들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징조로 수없이 많은 현실을 통해서 알려주었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딴짓만 하다 보니까 갑자기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바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 속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웃들을 돌보며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항상 교회에서 강조했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면 도둑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깨어있으면 나쁜 것도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깨어서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깨어서 그럼, 그렇죠. 뭐 컴퓨터를 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이고 비디오 게임하는 것도 깨어있는 거니까. 근데 성경 뭐래요?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할 것이 있다. 뭔가 하면 바라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깨어있을 때 우리의 눈은 어딜 바라봐야 한다?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세 번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보니까 풀어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모하며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주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바라보되 주를 바라보되 꼭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바라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 자신은 약합니다. 나 자신은 악합니다. 나 자신은 죄가 많고 유혹과 시험에 들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옛날에 내 주먹을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실패 바라볼 거 없습니다. 낙심만 합니다. 과거에 내가 성공했던 것 바라볼 거 없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교만과 자만과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역시 다른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약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다만 가려줬을 뿐입니다. 학벌로 가려주고 명예로 가려줬을 뿐이지 가까이 가면 역시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물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믿다가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믿다가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다른 사람만 바라보다가 그 사람의 잘못된 오류를 내가 그대로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남도 바라보지 마세요. 세 번째, 환경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진 풍파가 항상 불어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래가지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 예수다.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저 바다를 물 위를 걸으시는데 나도 한번 걷고 싶어 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좀 걷게 하십시오 했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와라. 베드로가 아멘 하면서 어때요? 그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몇 걸음 걷고 나서는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밀려오는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런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아들이 심한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서 안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예수를 만나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요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나서 어때요? 고치지도 못하고 큰 시험 들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신바람 난다고 안수하고 안차라고 별얘기를 다 했지만 그러나 못 고쳤어요. 결국 시험 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말해요. 야, 저 선악과를 봐라 했는데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나가면서 봐도 전혀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유혹의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야 여리고 성에 들어가면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손대지 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거기서 외투 한 벌, 그
금 5,000세겔, 은 2,000세겔을 바라보고 탐했다가 온 나라는 전쟁에 지게 되고 자신과 일가족은 몰살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불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는 산 중턱에서 망원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의 눈은 저 산 너머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항해사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지금 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눈은 푸른 바다 저 넘어서 도착할 항구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고 한다면 험한 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에 나의 마음도 나의 뜻도 나의 힘도 집중시킴으로써 결국 바라보는 것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바라보라. 바라보면 그 결과가 뭐예요? 바라보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 바라보며 살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얼굴 보고 살았죠. 학생 때는 선생님의 얼굴 보고 살았죠. 좀 나이 들어 어때요? 서로 연애할 때는 앞에 있는 그 사람만 보고 살았죠.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합니까? 성경 여러분과 저희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성자이신 예수, 온전케 하시는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만왕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주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새 마음 새 뜻으로 1년을 시작합니다. 비록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달력 한 장 바꿨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가정도 우리 민족도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는 마라나타 재림의 신앙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온다 하면 준비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항상 믿음 안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는 교회요, 칭찬받는 성도요, 또 그리고 이 지역과 더 나가서 온 땅의 주의 재림의 복음을 힘있게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